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겠어요? 주님이겠죠, 주님. 그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어는 주님이겠죠. 주님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원래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근데 어쨌든 이 번역도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씀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님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도 그리고 가인이 바친 제물이 뭔지 또 그리고 이 화가 났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읽으면 다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면 얼굴색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1차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 본질을 그 다음에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들의 의식이 구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도 체험을 하면서 야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될 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둘에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둘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가 되었잖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리고는 우리는 육체가 되었으니까 영이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물질이 되는 순간 영으로부터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상태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육체를 벗고 다시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원리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을 다루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합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리된 존재인 인간은 분리된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의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나눠서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체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현상하고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체는 뭡니까?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이 투사해갖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객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나눠서 자꾸 이 무엇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의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분리의식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육체가 몸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이제 그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겠어요? 보는 주체가 자기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딱 좋죠. 안성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성경에서 지금 그 성경 창세기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가인 또는 아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몸의 나를 상징한다. 몸의 나. 반면에 아벨은 뭐예요? 영의 나를 상징한다. 영의 나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게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자기 자신이 영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담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주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뭐라고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알아차림으로 이 살아가는 존재를 이게 표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 영이 영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영이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면 없어지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국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이 말이에요. 그 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없어지는 자기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떻다고요?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탐욕을 장착하고 살잖아요. 욕심을 장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탐욕하고 욕심은 좀 뉘앙스가 다른데요. 욕심은 그냥 그 욕구라고 하면 탐욕은 지나치게 욕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욕심, 탐욕을 장착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니까요? 물질이다. 자기 자신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결국은 없어진다. 생겨났으니까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그 없어지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몸도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자꾸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탐욕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쭉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은 어떤 결과물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물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땅을 열심히 갈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 몸이 이 땅이 물질이고 이 물질이로 된 것이 이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의식 나는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갔고 그것의 결과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규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뜻한다고 하면 그게 뭐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영이겠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또 그리고 그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고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차림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근원의 알아차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순수한 알아차림, 근원의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근본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하고는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서 푸른 초원에 이 말들이 이 소들이 이 풀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소들이 색깔이 어때요? 대개는 누런 소 아니면 검은 소, 간혹가다 하얀 소, 뭐 이런 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랏빛 소가 한 마리 풀을 뜯는 거야. 그러면 뭐 그거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눈에 확 띄어요? 다른 소들하고 이게 확 구별이 되니까 이게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책도 썼죠. 예? 퍼플 카우, 그 보랏빛 소가 온다. 뭐 이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마케팅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 그 마케팅하는 사람이 그 사람 모르면 그건 간첩이야. 어쨌든 우리를 갖고 있는 보통의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중에서도 이 근원의 영, 아주 순수한 영,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가인은 우리가 이 분리의식을 해갖고 이 분리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상대의식이 되었다는 뜻이죠. 절대의식이 아니라 상대의식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 분리가 되었을 때 주체와 객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 알아차림을 이 세상에 와서 시작한 그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은 어떤 알아차림이에요? 경험의식이다. 이미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해가는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순수한 의식하고는 좀 다른 것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의식, 자기가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분리의식으로 이게 이게 살아가는 그 의식은 어떻게 해요? 이 순수한 의식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원래 우리들이 본성은 이 순수한 의식 그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이 깨끗한 의식입니다.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깨끗한 의식이 거기 있잖아요. 그 깨끗한 의식을 써갖고 나타난 것이 에고고,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발견하게 되는 그 의식,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보는 순간 그 알아차림은 최초의 알아차림이고 순수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게 작동되는 과정에서 몸이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보고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고고.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 알아차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에고의 알아차림은, 에고 셀프는 하나님한테 순수한 의식 앞에서 영 이게 받지 않는 거죠. 그거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인생의 전체로 한번 펼쳐놓고 보자고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왔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일에는 도대체 그 사람의 사상이 뭐냐? 예컨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면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다.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이 그 예수의 사상이다. 그러면 그 이래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은 뭐냐?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사상. 내가 깨달은 근본적인 깨달음은요. 만물은 진동한다는 거예요. 만물은 진동한다. 에? 내가 그 구기동 그 창가에 서서 내 주집 창가에 서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 순간 그걸 딱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뚫렸다니까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네. 우리가 영인데 영도 그 진동을 한다니까. 에? 어디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여러분 진동할 때 그 진동의 모습을 파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파동. 에? 사인파, 뭐 이게 파동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동을 표시하는 거잖아. 그게. 그럼 경기도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그죠? 네.
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게 아니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지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와서 에고가 되잖아요. 에고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에고를 벗고 순수한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 새로운 영으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슨 뭐로요? 몸의 의식으로 이 삶을 살아갖고 이 몸의 의식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즐겨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에고인데 그 에고가 되어서 살았으니까 에고의 열매를 내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아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과 결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모든 것이. 그거를 석가는 뭐라고 깨달았냐면 연기라고 깨달았어요. 연기. 연기론. 나는 그걸 진동으로 깨달았다는 거. 어쨌든 이 가인이 그렇게 쭉 살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 가졌을 거고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를 벗고 떠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떠났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분리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리의식을 해갖고 이 분리의식이 원래의 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이 에고를 다 털어버리고 가면 하나의 의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둘의 의식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받질 않겠구나. 하나님 반갑게 돌아온 탕자를 이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서 막 껴안고 막 환영을 하잖아요. 응? 이게 막 뛰어나와서 껴안고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것이 환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내가 내 상을 마쳤을 때 어디 가서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가인이 삶을 분리의식으로 살았던 그것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즐겁게 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곡물이겠지만 이 에고의 결과물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에고의 영이 될 거잖아요. 그 에고의 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물질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내 본질은 기본적으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향은 어디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상에 와서 물질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여기가 이 내 고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걸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이 세상에 넓은 아파트, 이 세상에다 좋은 차,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냥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는 거야. 왜?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인도의 그 이거 사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다 예전엔 다 알았다고. 근데 요즘 이게 자꾸 잊어버려. 어떤 사원의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겼대요. 무슨 글을 남겼다면, 다리를 건널 때는 그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지금 그 인도의 무슨 사원에 그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사야, 이사. 그래갖고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도에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원에다가 이 남긴 명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직접 가서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다리를 건널 때는 그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다리는 건너가라고 있는 거지 거기다 집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복음에서 순례자가 되라, 나그네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마복음 한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그네가 되라.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나그네가 이게 가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반겨줘야 되는데 반겨주지 않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은 에고의 발현입니까? 참나의 발현입니까? 에고죠. 에고는 분리의식이죠. 네. 에고는 분리의식이어서 이 편안한 거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에고가 이게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의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표상하는 것이 가인이라고 하면 그런 삶을 쭉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에고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기 정체성, 자기 본질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화라. 화. 뭐 없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본문하고 좀 다르게 여기 번역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고 하면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 그죠? 뭐 뻘개진다든지 무슨 뭐. 근데 여기서 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 화가 나서 얼굴빛이 뭐 뻘개졌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굴. 우리가 얼굴이라는 말을 늘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도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다. 뭐 한다든지. 뭐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뭐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해서 얼굴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뭐 다른 성경에서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얼굴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야 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현현. 얼굴은 존재의 현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이 얼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얼굴에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원래 우리들은 순수한 영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속에는 그 순수한 영이 순수한 알아차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뭘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고의 의식으로 바뀌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무슨 뭐 붉으락 푸르락 했다는 얘기보다도 그 얼굴빛이 다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존재의 현현이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그 존재,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존재,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는 참나의 모습을 비추고 또 그 다음에 에고는 에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우리들이 본질이 우리들이 본성이 지금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상태구나 무슨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에고의 의식으로 쭉 살아가면 에고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의식인 그 에고는 에고가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자기가 뭔지 하는 것을 아는 대로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제 발로 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서 간다고.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하고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그 가까이 있는 스타필드에 갔다가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식당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식당을 찾더라고. 나는 주로 야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고 뭐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는 식당을 찾고 그래서 거기로 꾸역꾸역 가는 거야. 각자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야, 너 거기 식당 찾아가라고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 찾아가는 거야. 예고가 좋으면 예고를 따라서 가는 거고 무슨
참나가 좋으면 참나를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런 것이요. 우리는 뭐 가인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 그다음에 삶의 뭐 종착점,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그 가인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들도 똑같다. 우리들도 가인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분리의식을 하게 되었고, 분리의식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 에고고, 그래서 고통의 경우에는 그 에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이게 이 에고가 이게 난가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려서 보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에고가 본래 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짜 나를 알아차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에고로 살았던 것이 이게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참나로 돌아가서 이 참나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요한복음 3장의 경우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듭 태어난다. 뭐래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에서부터 영이 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진짜 삶의 시작이다. 깨달음이 종착역이 아니고요. 깨달음은 시작이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깨달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에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젠가 그 아침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또 분리해서 생각할 거다. 뭐래요? 이걸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내 에고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에고대로 살아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이제 받아들이거나 이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가 그냥 스스로 있는 그 나가 그게 주체가 되어서 그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 이 순수한 의식, 이 깨끗한 의식, 에고가 되기 이전에 그 깨끗한 의식으로 그게 나니까 그거로 살아가라는 얘기지. 이미 형성해버린 그 에고를 그냥 그거 가지고 고집해갖고 이게 나니까 이거대로 이게 살아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혹시 또 이거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무슨 착각이요? 내 자신이 몸이다. 라고 하는 착각, 이런 그리고 내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망상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진짜 자기로 돌아가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참나가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자기 삶의 시작이다. 그 이전까지 살았던 것은 남의 삶을 산 거고요. 어, 녹화는 좀 끊어주시고요. 그 내일은